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아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건 9주년이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내년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할 때는 또 다른 비전과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인천 온누리교회가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10년을 감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영상에 잠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꿈이 있고 만약 예수님이 꿈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의 꿈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내 꿈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꿈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 꿈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두 번째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교회가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그것을 나누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액치 식구를 써가는 교회라는 제 설교의 많은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고 하는 하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서 다시 우리의 시작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다시 돌아보면서 또 10주년을 향해서 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다름질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첫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되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에 나가서 선포하거나 외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20장에 보면 두려운 마음에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었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이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다기보다는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려운 마음 속에 그들이 문들을 닫아두었고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 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오순절을 날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해서 모인 그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성령님이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교회의 시작이 성령이고 교회의 능력, 권능은 성령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가,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성령의 권능이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H29를 써가는 교회의 아주 시작이고 기본이고 그리고 출발점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이렇게 예배 잠깐 이렇게 드리면서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담당 목사님 좀 안 그럴 수 있어도 우리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지만 제가 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외 여러 곳 가면서 집회 같이 한 적 많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놀라. 목사님 미국에 계실 때 한 번은 요르단에서 제가 이라크에서 이렇게 약간 추방되신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한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저는 이제 설교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도 그냥 별게 없었어요. 역사들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 하셨는데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는 표정들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상한 말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네팔에도 예전에 많이 다니셨는데 아무튼 해외에 나가서 집회하실 때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역사가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의 그 영성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도 흘러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 그 권능이 일어나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기적 행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거린이 은과금을 구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있습니다.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기적을 행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이전에 베드로가 기적 행한 일이 없어요. 기적 행했다는 내용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안진뱅이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일어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오래된 일인데 아무튼 제가 나준성 목사님이 이 청년부를 맡으셔서 이렇게 집회 투어를 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시고 제가 대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그 성령을 받아라 아무튼 그 이 남목사님의 그 분위기로 이렇게 집회가 다 준비됐고 강사만 바뀐 거예요. 굉장히 제가 힘들었었어요. 너무 어렵고 본문도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인 거예요. 그 안진뱅이 사건인 거예요. 그 전주였는데 아무튼 그 천막에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본문이니까 아무튼 말씀이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약간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런 말 했었어요. 저는 이 성령의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이 성령의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반응도 너무 뜨겁고 뭐 하면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만 이제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나음을 얻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 분이 아주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진짜 나오라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게 약간 그 중풍을 하셔가지고 이 반쪽이 이렇게 좀 저기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불편하신 분인 거예요. 또 아니면 나오면 우르르 다 나와서 그냥 불이 꺼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그분만 아주머니만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 짧은 기간인데 짧은 기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진짜 많은 생각이 이렇게 스쳐갔어요. 그 어떤 분이 그냥 뭐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아주 짧은 시간인데 막 인생이 다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아무튼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왜 남목사님은 나를 대신 보내신 거야 그런 거 또 왜 본문을 이 본문 택한 거야 그래서 난 또 왜 온 거야 뭐 또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부터 해가지고 막 아무튼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생각이 이제 갔는데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뭐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한 이게 펴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계셔서 아주 제가 아주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생각을 하셨을까? 그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어떻게 그랬을까? 저는 성령님이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붙잡히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가 구하는 그 재물 그 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죠. 저희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래서 그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수많은 사람이 주께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일하게 저도 사도행전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뭐 조금 전에 뭐 이 시대도 있다고 하다가 실수해서 창피도 당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말합니까?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날은 저희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올라오면서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몇 달 지난 다음에 저희 서빙고에 그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기도 뭐 이렇게 그 요청하는 게 세 종류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모 기도 모임이 매주 이렇게 있거든요. 목요일날 오전에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당신이 전주에 간 적 있냐고. 나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 뭐 누가 이렇게 썼는데 자기가 왔다고 그렇게 썼던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대타로 가서 이렇게 아주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아무튼 가서 뭐 했는데, 근데 자기가 무슨 안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상처가 일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하나님 무섭거나 아니면 아내가 무섭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 딸이 오늘있게 왔다가 거기다 이제 썼어요. 아무튼 그날 집회에서 뭐 이렇게 엄마가 이제 앞에서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엄마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본고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괴로웠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을까? 진짜 성령님은 그렇게 성경에만 머무시는 분인가? 그런 그 좌절을 겪으면 막 올라왔었는데 몇 달이 지나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걸 이렇게 어떻게 사진 찍거나 보관하려고 갔는데, 그게 이렇게 바꿔놔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찾지 못했지만 몇 달 지나서 하나님, 제가 혹시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오신 분이 제가 안수해서 막 이렇게 뛰고 막 그랬으면, 그러면은 그때 물론 큰 기적은 있고 큰 영광은 있었지만 저는 또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제2의 나준석으로 제가 가면서 또 이렇게 나준석 목사님한테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저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도 안진병리가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X29를 써가는 교회로서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적,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를 믿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체험이 있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은 또 우리가 성령 행정이라고도 말하고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하고 기적 행전이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말하는 것은 고난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은 기적도 있었어요. 많은 역사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능력도 나타냈었어요. 그러나 그거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여러 곳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두려워서 문들을 닫아두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경험한 이제는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많은 기적들, 이 많은 교회들의 항상 같이 가는 건 뭐냐면 고난이에요. 많은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과 함께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아주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1장 8절에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그 명령대로 복음이 나가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안디옥에 갔던 몇 사람들이 유대인 외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여 그 사명에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인천 온누리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인천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온 그 교회라면, 인천 온누리교회의 흔적은, 인천 온누리교회 표지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는 고난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목사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세요. 또 그 가족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이 오늘의 서목사님을 있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언제 가장 믿음이 좋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생 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학생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면서 아버님과의 긴장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이제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데 이렇게 노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또 술도 많이 드시고, 그 아주 힘이 굉장히 세세요. 썰렁한 조크지만 아무튼 그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맞으면은 뭐 아침, 점심, 저녁 관계 없어요. 하여튼 맞으면 별을 볼 수가 있어요. 꼭 밤이어서. 그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안 맞아봐서 지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웃으시는데, 아무튼 굉장히 제가 이렇게 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때가 제가 보면 제 믿음이 가장 좋았어요.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 철이 든 다음에 깨닫게 됐는데,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맞았던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목사님들은 교회로 출근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로 출근하는 것을 꼭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로 출근하셔야 될 목사님이 교회로 출근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것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알게 됐어요. 아버님 박해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애가 그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별을 보면서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맞고서 교회 와가지고 찬송가 불러봐요. 눈물 나나 안 나나. 울게 돼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 주셨어요. 예쁠 거 아니겠어요. 예뻐서 많은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저를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저희 아버님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지예요. 증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도 있고 기적도 있지만 반드시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첫 신앙과 첫 사랑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거예요. 모든 게 형통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형통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신앙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3년의 공생에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십자가가 고난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채찍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던 것이 고난의 길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11제자들이 다 순교의 그 길을 갔던 것도 그것이고, 또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40여나 감한매를 맞았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6장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흔적이 그 고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험에 처하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3일을 방황했던 그것이 고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고난의 기록을,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기록을 써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28장 마지막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끝나지 않은 미안성의 이야기로 맞춰지지만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것을 써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인천 온누리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그 자리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다시 한번 생일을 맞이해서 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